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 열왕기하 12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야훼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야훼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야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야훼의 전문 어기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야훼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야훼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야훼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야훼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야훼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야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야훼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과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들의 조상 유다와 자기가 구별하여 된 성물과 야훼 성전 국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와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같이 읽을까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 제7년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7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기 때문에 47살의 일기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요아스를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에 요아스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유대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아스가 그래 그러고선 이제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호야다 사후에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당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임의대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죄의 잔재를 남겨두면 언젠가 그게 발목을 잡을 일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를 모양이라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들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을 수리하게 하는데 요아스 왕 제 23년이 되도록 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23년이 지났는데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에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직접 파손한 성전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동의하고 여호야다가 한 궤를 제단 옆에 두어서 거기에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궤 가운데 은이 많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은을 이제 성전 수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수리하게 합니다. 그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 등에 신경 쓴 것을 보면 왕이 된 요아스는 분명 이제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사후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했는데 다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호야다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모든 공들, 종교 개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게
하려고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진노하심이 임하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드를 공격해서 함락시킨 아람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들, 그리고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제 조공으로 바치면서 제발 좀 그냥 가주세요 한 겁니다. 이거 받고 마음 푸시고 돌아가 주세요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요아스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신하들에 의하여 반역받아 요아스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여러분 7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으니 그의 나이 47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을 요아스는 알았을까요? 근데 신복들, 신하들, 그들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하지 않은 혹시 죄의 잔재들, 산당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문제 해결에만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 경주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41km 열심히 달렸어도 마지막 그 남은 2km 남짓 안 달리면 그 경기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그래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더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